오래전 미국에서 어린 소년인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 혈우병에 걸렸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이가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늘 즐겁게 지내고 학교 생활도 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것을 이 기자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매일 이 소년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아이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5년을 그렇게 살다가 18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그때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아빠와 나눴던 그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어. 너에게 줄 선물이 이 아빠에겐 더 이상 없단다. 그때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았는걸요. 그런데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저는 그 위대한 선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 마음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근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적당하게 죄 지으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밝혀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꼬꾸라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서 나와야 되지만 오히려 본인의 죄와 본인의 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더 깊이 어둠 속에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아내와 딸과 함께 지내는데 이분이 심각한 죄가 있었어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일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아내도 알게 되고 딸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이 딸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결혼만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집에 아이와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파혼을 통보한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죄가 들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살아보았습니까? 이 어둠에서,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착한 일 조금 더 하고 그냥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좀 더 착하게 만들고 조금 더 선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시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용납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한계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다음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럽인들을 혹은 아프리카인들을,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혹은 성공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혹은 나이 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리고 기쁘게 이렇게 읽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이 세상에 당신도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한계라는 것이 있겠지. 이 사랑에도 필시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간음한 다윗은 그 한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배반자 베드로도 그 한계를 찾지 못했다. 살인범 바울도 그 한계를 찾지 못했다. 삶에 관한 한 그들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닥이 없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한 손은 오른쪽을 펴고 또 한 손은 왼쪽으로 펴신 뒤 그 위치에 못을 박아 버리셨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죽어간 사실을 당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한계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역사는 벌써 끝나야 맞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 그냥 끝내버리셨어야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가 막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아니셨다면 그때 끝내셔야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끝내셔도 벌써 끝내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하고 음탕하고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고멜이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식 셋이나 낳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호세아에게 있어서 잘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여인하고 한 집에 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라.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되찾아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말씀해 주세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한 심정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포기하고 버렸어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불같은 사랑이 역사를 지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쏟아질 그 저주를 예수님의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의 완전 초기 증상인 마치 이 뇌의 4분의 1이 경색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뇌의 4분의 1이 그냥 죽은 것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행동도 이상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한 번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녁에 가보니 그날 하루 종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실에 모시고 오면 또 나가셔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동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3동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길을 헤매다가 그 밤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날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들 이름 잊어버려도, 길을 잃어버려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맨발로 교회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맨발로 뛰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분이 옆에 아들이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교회다 소용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냥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 그때 이 아이가 듣고 있다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엄마, 아니야. 그러자 이 엄마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예수님 필요해? 너 교회 다닐 거야? 그럼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럼 엄마가 교회 다니도록 허락해 줄게.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3가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또박또박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말에 엄마도 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 가정의 소망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어둠 속에서 죽음같이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둠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삶에 살지 않고 이제는 어둠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그 사랑에 부딪히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장 많이 생각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입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망한 술집 아들로 중학교 중퇴자로 파괴된 인격으로 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거의 억지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실에 들어갔다가 예배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한 구절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더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냥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결단해요. 제 모든 것을 드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버려진 삶을 살았고 선교사님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각한 자학증에 늘 그렇게 빠져 살아야 했어요. 늘 자살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선교사님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취소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 가고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를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은 은밀한 죄, 죽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 이대로 그냥 학교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듣고 저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때 제 존재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는 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바닥에서 막 뒹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날이 저의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 제 자신을 보면 때로는 제가 제 스스로 용납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믿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기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다가도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오늘도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절망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을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았고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온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형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 깊은 속에 갈망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방법 없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언제나 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보다 언제나 크셨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도 빛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도 다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이 사랑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받아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잡혀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마음의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암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